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떤 성경 본문에는 마라톤이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주님께로 가는 그날까지 마치 마라톤 선수가 끝까지 목표점을 향해 달려가듯이 신앙생활은 마라톤이다. 어떤 비유에는 신앙생활은 씨름, 레슬링이다. 끊임없이 싸운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 믿는 이 신앙생활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또 이해하기 편한 신앙생활에 대한 이해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간다라는 이 제자도가 있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면서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이다. 예수님처럼 사는 삶,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은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을 지었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내가 살 수 있을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이 책을 읽고 사랑받는 책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신약의 성경에 나온 사람들 중에 보면 정말로 이 사람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날 만한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 가신 길을 끝까지 본받으려고 했던 사람이고 그 외에도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던 제자 중에 직접 제자는 아니지만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스데반, 오늘 성경 본문 보면 순교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순교의 과정을 잘 보면 예수님이 가신 길이랑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도 공회에 끌려가셨던 것처럼 스데반도 공회에 끌려갔고요. 예수님이 성 밖으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께로 가셨던 것처럼 스데반도 성 밖으로 내쳐져서 돌에 맞아 생을 마감합니다. 예수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께 자기 영혼을 맡기시고 용서하셨던 것처럼 스데반도 계획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예수님이랑 똑같은 기도를 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예수님처럼 살았던 그런 모습이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스데반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데반은 언제부터 나오냐고 했을 때 사도행전 6장부터 스데반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6장을 함께 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언제 등장하는가 했을 때 교회가 12사도들 아래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사도들만으로는 교회를 이끌어 나가기 힘들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교회 안에 사역자들을 더 세워야겠다라는 그런 목회적인 결심을 사도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7명의 사역자, 집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원어로는 이 디아코니아라는 그 원어에서 왔는데 디아코니아가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과부들을 헬라파 과부들, 히브리카 과부들을 이제 구제로 섬겼죠. 그것도 디아코니아입니다. 사람을 섬기는 사역을 했어요. 디아코니아 하다가 사도들이 결심한 게 우리가 말씀 사역만 하겠다. 이것도 디아코니아입니다. 말씀을 섬기는 사역. 그러면서 따로 교회 안에 섬길 수 있는 사역자들을 세우는데 이게 집사입니다. 집사, 사역자죠. 그래서 7명의 사역자를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세울까 고민을 하다가 사도들이 기도 가운데 깨달았던 거는 기준을 깨닫게 되는데 그게 6장 3절에 나옵니다. 우리 6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기 보면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했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사실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성령 충만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다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 제가 성령 충만해 보이십니까? 모를 일이죠. 성령 충만은 사실은 이렇게 알려면 몇 가지 다른 점들도 봐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여러 가지로 성령 충만이 나오는데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였다. 성령 충만은 지혜 충만이 같이 옵니다. 성령 충만은 사람이 참 지혜롭게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그래도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서 사람들에게 비난받는다. 이거는 충만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혜도 가득하고 그다음에 칭찬받을 만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사역자로, 집사로 세워야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한테 추천하라고 했더니 성도들이 7명의 사람을 추천하는데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하니까 믿음도 충만한 거죠. 사람을 선택했는데, 추천을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스데반이었습니다. 실제로 7명의 추천받은 사람 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의 사역에 좀 더 집중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 사역자 중에서 상당히 비중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그래서 집사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스데반에 대한 묘사가 성령 충만했다라고 나와 있죠. 실제로 스데반이 집사로 임명받은 이후에도 계속 했던 것처럼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게 됩니다. 8절 말씀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스데반은 은혜도 충만하고 권능도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회당, 예수님을 믿지 않고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의했던 그 안 믿는 유대인들한테 가서 스데반이 담대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스데반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끊임없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모습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지혜롭고 칭찬받을 만하고 은혜롭고 이런 모습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이 스데반이 전도를 하니까 백성들이 이 스데반의 전도하는 걸 보고 은혜를 받기보다는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회당에서, 유대인이 모여있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좀 위기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민간의 표적도 일어나고 복음이 확장되니까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저거 저대로 두면 안 되겠다. 어떻게든 저 사람을 잡아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처벌해야겠다라는 마음속에 그 생각이 막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랑 비슷하죠. 예수님도 세상 예루살렘 가운데 이름이 높아지니까 그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이대로 놨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잡아 죽일 궁리를 하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위기처럼 여기고 이제 핍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장로와 서기관들이 충동시켜서 거짓 증거를 가지고 스데반을 체포를 합니다. 너 죄인이다 라고 해서 체포를 해서 어디로 데려오느냐 보시면 공회로 끌려왔어요. 공회로. 그 얘기는 뭡니까? 스데반은 혼자 끌려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스데반 혼자 있는데 몇 명이 스데반을 신문하고 있습니까? 최소 71명이 그 스데반을 잡아먹으려고 이리처럼 앞에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가득하냐면 분노가 가득합니다. 스데반은 모세의 율법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 분노가 가득해요. 그래서 스데반을 잡아먹으려고 70명 넘는 사람이 이제 스데반을 바라보고 그 주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구경하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많은 사람 속에서 자기를 변명해야 되는 그 여러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저라면 두려웠을 것 같아요. 표정 관리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이렇게 떨고 막 이랬을 것 같습니다. 한두 사람만 나를
반대해도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잖아요. 직장 상사 한 명이 나를 미운 털이 박혀서 찍었다, 이렇게 말한다면 내가 직장 다닐 맛이 나겠습니까? 근데 직장 상사 한 명이 아니라 2명이 연합해서 나를 찍었다 그러면 직장 그만두고 싶죠. 한두 명만 나를 대놓고 반대해도 힘든데 스데반은 70명 넘는 사람이 날 지금 반대하고 있으니 얼마나 그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겠습니까? 날 변호해 줄 사람도 없고. 근데 스데반은 어떠했는가?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스데반의 얼굴 모습이 천사의 얼굴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천사의 얼굴 같다. 어떤 모습이었길래 천사 같다라고 기록했을까요? 그래서 매튜엘리 주석에 보면 여러 가지 표현이 나와 있는데 고요하고 담대하고 장엄하고 그러면서 신비와 강체 있었던 모습이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스데반이 사람한테 휘둘렸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혀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상황을 초월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사람 앞에서 그 상황에 휘둘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초월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옆에 이웃이 한마디 콕 찌르면 우리가 그 사람 말 의식하게 되잖아요. 누가 나에게 한마디 비난하면 그 말에 매이게 되잖아요. 내가 하던 일이 조금만 힘들어지면 우리가 부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한 사람이 70명 앞에 서 있는데 어떻게 상황에 초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메시지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거절하고 대적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말과 생각에 내가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성령 충만해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스데반은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죽일 듯이 쳐다보는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너희가 죽였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의인을 죽인 자다. 너희들이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의 잘못을 예수님을 죽인 자라고 지적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5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5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기 보니까 스데반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찔려서 회개했던 것이 아니라 찔려서 분이 났어요. 화가 났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 마음속에 분이 가득 찹니다. 근데 이를 갈았다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거를 통제했습니다. 눌렀습니다. 분이 나지만 어쩔 수 없네라고 이렇게 분을 절제를 한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 55절, 5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이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이를 갈고 있는데 갑자기 스데반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눈을 천천히, 영어로 보면 천천히 하늘을 집중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천천히 하늘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십니다.
스데반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핍박하려고 눈앞에 서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보좌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이 어땠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스데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 있다. 1대 71로 싸우는 이 순간에 너 혼자 고독하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보좌 위에서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상황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게 스데반에게 보입니다. 감격이 되는 거죠.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스데반이 이 감격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56절 보면 스데반이 이렇게 말하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예수님이 보인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감격으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분노가 폭발합니다. 그래서 귀를 막고 달려들기 시작하죠. 우리 57절, 5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드니라. 여기 보면 지금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이곳을 다스리고 계시는 걸 보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환경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람들이 나를 체포해서 잡아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상당히 아이러니하죠. 반대되는 상황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주님이 보여주셨는데 지금 내 눈앞에 일어나는 현상은 사람들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 잘 보시면 성 밖으로 내쳤다 그랬는데 이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는데 사람들 마음 가운데 더 이상 못 참겠다, 죽여야겠다라는 이 미움이 폭발을 해버려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려면 얼마나 가야 됩니까? 성지순례를 안 가서 저는 모르지만 좀 가야 될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가셨거든요. 십자가 지고. 사람들이 분명 스데반의 옷과 멱살을 짚고 70명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질질 끌고 갔을 겁니다. 지금 스데반은 하나님을 봤는데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데 자기가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돌을 던지기 시작해요. 저는 그때까지 스데반이 자기가 죽을까 생각을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돌을 던지기 시작하고 내가 돌에 맞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에 깨달았을 겁니다. 아, 마지막이구나. 아, 하나님이 지금 날 걷어가시는구나.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아니라 스데반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우리 함께 5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확실하다면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맡겼죠. 하나님이 계심이 확실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데반이 주님께로 갈 마음의 준비를 하니까 뭐가 떠오릅니까? 스데반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었거든요. 나에게 돌을 던지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6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60절 보면 무릎을 꿇고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사실 돌 맞은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었겠습니까? 쓰러져 있었겠죠. 돌 맞았으면 힘들어서 쓰러져 있었을 겁니다. 근데 스데반이 결심을 한 거예요. 이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힘들었겠지만 힘을 다해서 마지막 힘을 기도에 쏟은 겁니다. 그래서 자세를 고쳐서 무릎을 꿇고 오늘 성경 말씀 보면 크게 부르짖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크게 부르짖은 거예요. 뭐라고 부르짖었는가? 하나님, 이 죄대로 이들을 심판하지 마시고 나를 죽였다고 이들을 심판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들이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랑 똑같죠. 그리고 스데반이 하나님 곁으로 갑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의 상황 속에서 이 스데반 순교 사건을 인간적으로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이 순교함으로 예루살렘의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건 때문에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마음 놓고 복음 전하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 밖을 벗어나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오히려 스데반이 가만히 침묵하고 있었으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긁어부스럼이 된 거죠.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사건이 실패한 사건이라고 말해도 당시에는 아무 말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건 하나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마리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8장 1절에 나옵니다.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음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사울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왜 굳이 였다가 사울을 기록하고 있느냐? 이게 성경의 이제 암시인데요. 스데반의 시대는 가지만 사울의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 사울이 회심해서 바울이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이 이 다음 주자인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로마가 복음화가 되고 이 로마 때문에 결국 서양과 지금 세계 복음화의 시초가 된 겁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사실은 시작됐던 거였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뭘 했는지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다스리고 계셨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인 눈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노방전도 하는 거 인간적으로는 열매 없습니다. 나 혼자 일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노방전도 해서 돌아오는 사람 100명 중에 한 사람 될까 말까 합니다. 통계적으로.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의 일을 하다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서 주님의 약속, 주님의 메시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환상을 통해서 내가 그곳에 다스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기만 한다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과 사람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아가는 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